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의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 다시 이 율법의 두 돌판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의 것이 실패하고 두 번째의 것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단 이 시내산 자락에서만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의 실패 다음에 완성,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 공통된 그런 패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니,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아담과 두 번째의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그 예수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돌파는 예수아를 뜻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처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만나셔서 꼭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꼭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물이 가득 찼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베드로도 처음에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어떤 그 새로운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의 하와는 선악과를 그 신랑에게 권하였습니다마는 두 번째의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맞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번째의 돌판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많은 어떤 착오들 또한 실패,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의 다음번으로 또 그것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시내산에서, 임재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또 그렇게 경배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키티사라고 하는, 조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를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실패하였고, 또 그러나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어야만, 그 처음에 실패가 있어야만 이 다음에 두 번째의 돌판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구약의 시대에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의 돌판이죠. 그들이 깨어지고 또 산산이 부서져서 온 세계 가운데 그렇게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돌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라고, 우리가 두 번째의 돌판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써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이 무슨 어떤 원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 번째의 돌판으로서, 또 찢어지지 않는 두 번째의 그물로서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의 돌판의 산산조각남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백성들의 여러 고난들을 담보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처음 두 돌판을 받을 때와는 달리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파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번째 돌판에서만 주신 말씀입니다. 다듬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처음 것과 같이 되도록 다듬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 이방의 교회가 또 두 번째의 돌판으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인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을 그렇게 떼어낸다는 의미죠. 이렇게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돌을 다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을 대서 망치로 쳐서 그 돌이 쪼개지고 또 불필요한 것, 모난 부분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파살,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어떤 모델이 있고 또 그것과 같이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기 결단도 있었고 자기 열심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실패였습니다.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신의 한계, 그것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자신이 그렇게 직면하기까지 그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세 번의 질문 가운데서 세 번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도 주님이 주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결단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의 고백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양, 주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같이 좀 모양은 다르고 말은 좀 달라도 아무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마치 금송아지로 그렇게 그 형상화된 돈과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팔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그 경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에 다듬어진 돌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의 마음을 또 다음 단계의 이 돌판으로서 나오기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이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보통 철야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철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만, 뭐 이게 또 삶의 어떤 리듬을 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철야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철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무언가를 준비해서 아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시간적인 배경 가운데 쓰이냐면 이게 오순절에 이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순절의 이야기는 결혼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고 그를 내 주인으로, 내 남편으로 모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시간적인 배경,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상황들이 밤에 깨어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뭐 토요일 오전 시간대가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 합니다. 무조건 저녁 시간대에 해서 밤새도록 춤추고 또 먹고 또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의 밤을 다 샐 때까지, 동이 터올 때까지 그런 결혼식을 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부터 모여가지고요. 유대인들 그 회당들에 가면 간혹 그렇게 저녁 때 결혼식 이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신부와 신랑과 그 하객들이 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밤의 이야기이고요. 이게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그 특이하게도 그 유대인 결혼식을 보면 좀 예표적인 일들이 많은데 신랑이 서 있고 신부가 그 주위를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막, 후파라고 불리워지는 그 장막, 네 증인들이 각각의 기둥을 들고 서 있는 그 장막 안에 있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부와 신랑의 어떤 성소 가운데서의 만남이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되는 이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그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것을 우리 준비해서요. 그리고 아침까지 신의 산에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또는 밤에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것이 이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이 돌판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하는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선포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맞았고 또 어둠의 시간 가운데 점점 세상이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가고 그게 핏빛으로 물든다라고 요엘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어둠이 이 세상을,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을 것이나, 그러나 자녀들은 너에게로 또 내 빛을 보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세상이 이제 어두워짐을 보면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또 많은 믿음의 아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 가운데서, 그게 2000년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인데요. 2005년, 2007년 이러한 사이들 속에서 교회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또 시간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등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걸 켤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은 그냥 전도 자체가 영혼 구원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세계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와가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이웃부터 잘 전도해라.
너희 옆집 사람도 전도 안 하면서 뭐 멀리까지 그렇게 나가서 돈 쓰고 시간 들이면서 그 아프간은 거기 왜 갔냐?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까지 그렇게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런 비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죠. 그런 비난이 밖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막 그렇게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 선교가 중단되고 그냥 우리는 전도 행사,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을 채우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지 못하면 예배당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가는 것이지 선교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회가 이게 좌석이 비면 허전하니까 그냥 다 채우고 또 다 채워야 힘이 있고 뭐 재정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애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잃은 거예요. 그냥 말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뭐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선교를 안 하느냐? 왜 이스라엘을 안 품느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그 솔직한 질문 가운데서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영혼을 얻을 수도 없고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길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교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의 어떤 핵심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된 자세는 곧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뿐이지 언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악한 마음이죠. 깨어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날 전에 뭐라도 이렇게 좀 해서 준비해 놓으면 되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성경은 종말에 대한 어떤 날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자세를 우리 가운데 갖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이 우리의 목적지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품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품는다는 새로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살아왔던, 특별히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보상을 주어야 행복해지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또 그 짐승을 내 안에 있는 이 송아지와 같은 그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이 다시 오심을 실제로 준비하는 이 신부로서의 예비함,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많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도 예수아를 기다리거나 또 예수아를 실제적으로 예비하는 것보다는 나를 숭배하는 데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다듬어내라, 그걸 깎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또 교회도 또 이 세상도 사람들도 어둠에 완전히 다 물들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예비하며 아침에 주님께서 이 동이 터오는 그 시간에 부르실 때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어떤 다시 경계를 세우고요. 아무도 온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마지막 지점에서는요, 이 어떤 초점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자칫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급격하게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을 놓치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상한 유대교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뭐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고요. 사실 이 토라 포션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미드라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랍비 유대교에서 해석하는 그런 방식대로 복음이 없이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또 실은 깊은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이 있죠.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면은 더 발을 헛디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내 힘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어떤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주차 봉사라든가 뭐 물론 뭐 주방 봉사는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성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들이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근데도 이상하게 좀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마지막 지점에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긴장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도 많죠. 실제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열방의 선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단의 분노와 경계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적당히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도 많이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지금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야 되는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건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누구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에서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너 뭐 하는 길이야? 나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보내셔서 어디 가고 있는데 거긴 좀 어떠냐? 어떤 집 사람들은 뭐 하냐? 이렇게 그들과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정결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는 주님께서 지금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 깨어 있고요. 사실은 밤에는 다 잠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잠든 시간에 깨어서 준비하고 또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고 소와 양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라, 차단하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진영의 바깥에 회막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와 같은 어떤 분리,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결별하고 불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별과 분리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이 경계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그 초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경계를 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연민하기 쉬운, 그리고 묶이기 쉬운, 그럼 내가 떠나면 저 소와 양은 어떻게 하나, 남편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많은 이해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만류 속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일단은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소, 곧 구별된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로만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부흥을 이루게 된 것도 표대를 붙들었기 때문이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또 그것의 수혜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 부흥의 시간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은 말씀과 또 깊은 예배들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지요. 그런 황금기를 우리가 지내왔죠. 이제는 조금 그런 더 어둠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집중해야 되고 더 실제적으로 예비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임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이름이 드러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겠죠. 전에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렇게 들었던 나는 여호와라,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명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 실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주시죠.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지점을 오늘 어떤 모델로서 이렇게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조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부어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내 구미에 맞는 또 내 필요에 합당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라함이고 이게 선지자 나훔의 이름과도 같은 이름이고요. 가버나훔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의 마을 이런 뜻이 가버나움이죠. 케이퍼나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의 뜻이 어머니의 이제 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은혜롭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난이라고 해서 하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부려 주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와께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가 바로 구부리시는 그곳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군림하죠. 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처럼 되실 때까지 구부리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가장 미천한 곳까지 구부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아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뜻이 이 긴 호흡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면은 숨을 막 씩씩거리잖아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호흡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라고 하는 그런 원래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코에서 이 생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호흡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겠다.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헤세드죠. 인자라고 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라는 아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모하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자하다라고 하면 그냥 좀 덕이 많고 그냥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헤세드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진실 에메트죠. 그래서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이라고. 이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사실이냐를 가려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에서의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실 것인데 다 용서하실 것인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죄는 하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용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나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들어 올린다,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할 때 이 키티사 그게 이제 나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도 죄를 드러낸다, 그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래 내가 좀 참을게 이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정말로 적극적인 용서의 성취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제거할 것이다. 이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죄가 또 드러나야 됩니다. 들어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많을 때 실은
그 내면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으면 항상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이 마치 이 아주 쓴물과도 같이 내 안에서 막 그렇게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죄가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용서에 있어서 이 죄는 그냥 감춰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들어 올려져서 제거되는 것, 그것을 이제 낫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가 받게 된다. 이게 그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다 인구 조사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구를 조사하라,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 페쿠데이, 파카드, 이게 다 그 사람 수요를 세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손 3, 4대까지 이 죄가 찾아간다. 돌본다, 같이 있는다. 이게 바로 죄가,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실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걸 넘어서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아버지의 악행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은 자기 개인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죄도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존재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자녀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게 주술적으로 가게에 무슨 어떤 저주가 흐른다, 귀신이 산다, 등 위에 무슨 조상신이 올라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도 뭘 욕망하겠습니까? 무엇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 죄가 3, 4대까지 미치는 것의 그 구조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급히 땅에 엎드려서 이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세가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실제로 앞에 계십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정말 엄청난 그 임재의 어떤 실상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안에서 끝까지 이 기도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씨름에서 정말로 그 붙든 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그 예수아를 놓아주지 않았던 야복강가의 야곱과도 같은 모습인데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9절의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33장에서부터 지금 계속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같이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없는 것은, 모세는 있어요. 율법은 있습니다마는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걷는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주어지자마자 그냥 깨뜨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을 다시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율법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의 실상이 뭐냐면, 은혜의 실제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 주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건 임마누엘 되신 예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나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바로 나를 숭배하는 자가 되고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목이 뻣뻣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금송아지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직접 오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해법과 전략들을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서로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의 실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물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 다시 오심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구하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아를 붙들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